날씨가 조금 살살한 것보다 조금 설렁합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보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중심을 실어서 내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중요한 거, 자, 은혜 받아 사명 감당하면서 시작. 영육의 번영을 누립시다. 자, 영육의 번영은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것인데 우리 노력에 있지 않습니다. 열심에 있지 않습니다. 사명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느냐? 은혜 받은 사람이 감당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사명자로 세워지고, 은혜 받아 사명을 감당할 때 이미 우리를 부르실 때 예배해 놓으신 하늘 이스라엘 은총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 시작. 재물과 생명과 영생. 자, 서론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인생에게는 월말 결산, 연말 결산, 인생 최후의 결산이 있습니다. 지금은 연말 결산을 앞두고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거둠으로 웃음 얻고 많이 잃어버림으로 웃음 잃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결산은 인생 최후의 결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원래 비록 거둘 것이 없을지라도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각오와 다짐을 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은혜 받아 사명 붙잡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첫째로 은혜와 사명을 가로막는 요소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즐겨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그냥 아무나한테 이런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지 않으시고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하늘 이스라엘 은총을 부어주시는데, 근데 성도들로 하여금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시간도 교회에 왔지만은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사명자가 못 되도록 수단 방법을 통해서 막는다는 겁니다. 그 5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고정관념. 고정관념이 있으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은 고정관념이 무엇이냐? 잘 들어보세요. 내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 수준입니다. 내 육신의 생각으로 내 수준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목사님을 생각하니까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이게 성령의 지도가 아니라 내 육신의 생각 덩어리, 내 수준 가지고 오늘의 교회를 판단하고 오늘의 교회 목사님을 생각하니까 은혜를 못 받습니다. 여러분, 내 육신의 생각 가지고 교회와 주의 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때 무슨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 갈등과 방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은혜 속으로 들어간 자는 갈등 안 합니다. 방황을 안 합니다.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해 사명자의 반열에 있지 않으니까 갈등하고 방황. 그러면 신앙생활의 갈등과 방황이 뭐냐? 교회에 대한 갈등과 방황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사명자를 딱 뿌리 내리면 갈등 안 합니다. 방황 안 합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 좋고 우리 목사님 최고 좋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가슴과 은혜 받지 못한 가슴은 극과 극이란 말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 세 번에 복잡한 현실. 자, 우리 지금 은혜 받지 못하고 사명자의 자리에 있다라는 사람은 현실을 보면요, 머리 아픈 복잡한 일이 많아요. 사실입니다. 왜냐하니까 성경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 그래, 영혼이 잘 되려고 그러면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 지금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내 영혼이 말라 있지요.
그럼 우리 현실을 보면요, 이 문제가 막 터져가지고 머리 아픈 일이 있습니다. 복잡한 현실이, 복잡한, 하여튼 일이 꼬입니다. 수습해야 할 일이 생긴다니까 복잡한 현실이고. 그럼 네 번째는 왜 그러냐? 불신앙의 환경 때문입니다. 불신앙의 환경. 주위에 모든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고 원망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 말 들으면 은혜 다 떨어집니다. 있는 믿음까지 다 깎는다니까. 불신앙의 환경. 그리고 믿음의 환경, 신분주의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이러면은 막 은혜 받고 사명자로 막 뿌리 내리는데, 그렇지 못할 불신앙의 환경 때문에 선악과를 비판, 원망 이렇게 하면은 믿음 떨어지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의 자리를 놓치게 되고 기도의 자리를 놓치게 되고 사명자의 자리에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앙의 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눈이 밝아져서 볼 것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다섯 번째 마지막은 육신 문제에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육신 문제 집착. 예배와 상관없고 사명과 상관없고 기도와 상관없고 하나님 은혜 상관없고 이거 내 힘으로 하려고 설치하는 것 전부 육신 문제에 집착하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유익 때문입니다. 그러면 육신 문제에 집착, 한마디로 다이렉트 하면 돈에만 신경 쓴다. 돈에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이 나타나는 게 육신 문제에 집착해 보면 어떻게 되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무조건 내 생각, 내가 하는 일이 옳습니다. 그러면 남는 것이 뭐냐? 육신 문제면 믿음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영육의 세잔이 찾아옵니다. 영육의 병듦이 찾아옵니다. 이게 나중에 보면 빈궁이라.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예배 드리러 왔다. 은혜 받으러 온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볼 때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은혜의 가슴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명의 줄 잡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와 사명을 가로막는 요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정관념, 갈등과 방황, 복잡한 현실, 불신앙의 환경.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육신 문제에만 집착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진단해야 이 시간에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치료받지 못하면은 그 어디 가서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치료받으면은 은혜의 가슴이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지만 사명 붙잡고 달려갈 때 늘 말씀드리는 대로 영육의 번영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유력한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유력한 자, 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자 중에 유력한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유력한 자.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다르다니까. 교회는 막 왔다 갔다 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신앙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로 그는 관리예요. 관리 18절에 있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이 사람은, 여러분, 관리는 아무나 안 됩니다. 보통 사람들을 지도하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 관리입니다. 관리. 지식을 겸비한 엘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장서서 일하기를 좋아하고 명예를 중요시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 나름대로
자기 삶에 대한 자부심이 또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관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관리가 있었다. 두 번째 보면은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했다 그랬습니다. 20절 21절에 보면은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했는데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청렴결백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요새 말하는 갑질의 행포, 지금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성폭행, 성추행 이게 들통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관리는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짓 증언도 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고 큰 부자. 23절에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돈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 세상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돈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돈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은 하나님이 사명 위해서, 선교와 구제 위해서 복음 사업을 위해 주시는데, 믿음 없는 사람이 돈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기고만장을 해가지고 그 인생이 절단 나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 관리는 큰 부자였습니다. 근데 자, 정신 차리고 네 번째, 그러나 그는 예수도 복음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니까, 교회 다니는 것 뿐이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예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는 거냐. 그리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입니다. 자, 지금 왜냐?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 알지 않아요. 복음 알지 않아요. 잊어버려서 그렇지. 또 까먹어서 그렇지. 그런데 이분은 예수도 복음도 몰랐다. 18절 다시 한번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오늘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선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구원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많이 하면 믿음 좋은 사람인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일을 많이 하면 열심히 많이 하면 막 사명자인 줄 알고 있는데, 예수도 모르면서 복음도 모르면서 일만 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사양했지 않습니까? 잘 모릅니다. 선생님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무엇을 하여야 상 받고, 무엇을 하여야 마음에 안정이 되고, 무엇을 하여야 행하여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지켰다고 그랬죠. 율법을 지켰다는. 그런데 교회를 얼마나 많이 출입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잘 몰라요. 복음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줄 알고, 예수도 복음도 몰랐다.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교회 다니는 사람 처치면
좀 부족해도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알고 나를 구원하시는 분 예수님은 인간이 아닙니다. 조물주입니다. 우리 구속주인 줄로 믿습니다. 생사복의 근원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열심을 함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재물 때문에 심히 근심하다가 갔습니다. 23절과 마태복음 19장 22절에 보면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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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은 다니엘서 그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주님은 내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주여, 주님이 내 생명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다가 주로 돌아간다고 로마서 11장 31절에 말씀하고, 이 갈빈주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주님이 살려주시는 날만큼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성도의 고향 천국으로 출발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예수와 복음 위해서 달려갈 때 생명이 있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강을 주시고, 사명 때문에 물질을 주시고, 사명 때문에 병을 주시고, 사명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 자식들을 하나님이 돌아봐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거 없고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사람이 맡기느냐?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당신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맡기는 자를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불식간에 우리 인생이 추구하는 것은 수입니다. 부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이것을 깨달았으면은, 맞습니다, 주님, 지금 내게 있는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건강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내게 있는 물질을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져오라 하면 드리겠습니다,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하나님 언제 최고 영광을 받냐? 전도비에, 선교비에. 이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 사람이 바친 거 100배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나? 원래 우리 이제 연말 계산을 앞두고 생각해 보면 착잡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년 비해서 소득이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웃음 잃고 웃음 먹고 야단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근데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결산은 인생 최후 결산입니다. 지금 이 과정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볼 때 내년에는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주시면 따라잡을 줄로 믿습니다. 적자가 메꾸어져서 흑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심히 근심하며 예수님께 떠나갔습니다. 예.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예. 물질이 있으면 뭡니까? 생명이 없는데.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재물과 생명과 영생. 자, 그래서 첫째 보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재물이 많은 부자는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본문에 말씀하셨고 말씀의 곳곳에 보면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재물이 많은 부자는 하늘나라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성경에 보면 그 제자들이 뭐랬냐, 그럼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할 때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로 자기 재물을 의지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잠언 11장 28절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우리가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 분은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재물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데 재물을 의지하면은 뭐라냐,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의인이 뭐 행동이 깨끗해서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의인 돼가지고 의인만 갈 수 있는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위가 무엇을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걸 믿음으로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이 사명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강 주시고 경제 주시고, 뭐 건강해도 돈 있어도 자식 문제에 걸리면 평안이 없습니다. 자식을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의지하면 안 되느냐? 두 번째, 재물은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제 말이 아닙니다. 잠언 23장 5절에 재물의 허무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멘. 재물을 의지하고 재물에 다 주목한다. 그래서 성경이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했냐? 재물이 허무한 것이라. 왜?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원래 살다 보니까 재수가 들어와가지고 이런 일을 당해가지고 다 까먹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고 우리에게 오는 거 없습니다.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 많이 있지만은 사건 사고 질병의 세력이 쳐들어오면 속절없이 싹싹싹싹 다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독수리처럼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그런데 사람들이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목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재물 얻기에만 급하면은 빈궁이 오는 줄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잠언 28장 22절에 재물 얻기에만 급하면 빈궁이 오는 줄 모른다 했는데,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재물 이꼴 돈 아닙니까? 돈만 신경 쓰니 누가 뭐래도 안 들립니다. 그거 아무도 안 보입니다. 오직 돈밖에 안 보입니다. 돈 따로 갑니다. 그러니까 빈궁이 오는 줄 보는데 이 빈궁이 뭔지 압니까? 영육의 세잔 막 왔더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 죽을 병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빈궁입니다. 빈궁이라.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이 돈 따라가다가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많습니다. 인생이 비참하게 무너지면 그것도 모르고 막 이러거든. 자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빈궁은
성경에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긍휼이 있는 자.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 살롬이 없다 이러면은 뭐 있어도 놀랍니다. 뭐 두려움밖에 없어요.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자도 피곤이 안 풀립니다. 아무리 먹어도 배 안 불러요. 자,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 한숨 딱 자고 나면 컨디션이 딱 회복됩니다. 자도 피곤이 안 풀립니다. 지금 병든 상태입니다. 예, 먹어도 배 안 부른다. 이거 진단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 재물 얻기에만 급하면 빈궁이 오는 줄로 내 몸에 이렇게 병든 사람들은 몰라. 내 마음이 이렇게 두려운 거냐? 마음이 평안하면은 겁나는 게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막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막 내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바라보니까 원래 이거 뭐 거둘 게 없었지만 하나님 내년에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뭐 할렐루야. 그 우리가 뭐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을 하면은 대한민국 사람 부자 안 된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대한민국 사람이 부지런합니까? 새벽 1시, 2시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노량진 수산시장 가보세요. 진짜 부지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다 부자가 됐냐? 아닙니다. 빚 많습니다. 그런데도 어부들 보세요. 만선이 안 돼가지고 막 오지만은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또 내일 하면 되죠. 그냥 하늘이 주는 대로,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늘이 주는 대로 이렇게 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고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달려갈 때 어떤 일이 있어도 염려 없습니다. 근심 걱정 없습니다. 두려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고 치료자 하나님이고 용서주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내가 그분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세 가지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재물만 생각하고 생명은 몰라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재물만 생각하고 생명 모르는데 이게 누가복음 12장 15절 20절에 있는데 좀 길지만은 우리 한마음만 뜻으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사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사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사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재물만 생각하고 생명을 모른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읽으면 특징이 뭡니까?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내 곡간을 짓고 내 먹을 것을 내가 이제 평안하리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집을 주셨고 할렐루야. 그 내가 복음이 나오면 성경에 내가 복음 없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지. 입만 열면 내가. 그래서 착각하고 있으면 내가 이렇게 돈 많이 벌었다. 창고 크게 짓고 나는 이제 내 노년 아무 이상 없다.
편안히 먹고 즐기자.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네 생명을 부르면 네가 지금까지 평생 모아놓은 네 것이 되겠느냐. 할렐루야. 자기에게 부여하고 하나님께 인색한 자가 이렇게 된다. 자기에게는 막 살 곳이 없도록 더 크게 했고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50대까지는 버틸 힘이 있어요. 예? 60 안 된 사람들 50세가 60세 넘으면은 버틸려 해도 못 버팁니다. 다리가 떨리서. 뭐 일이 생기고 자녀가 문제 생기면 50, 60 등하지는 참을 수 있다니까. 근데 60세 이상 되려면 난 쓰러집니다. 그래가지고 뭐 비보 듣고 큰 소리 듣고 막 졸다고 쓰러지지요. 버틸 힘이 없어요. 내가 뭐 젊을 때 실컷 벌어가지고 해놨는데 늦지막에 아무 이상 없는데 자녀들한테 뭐 일이 생기면 그만 쓰러지면 충격받아 그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충격. 우리가 뭐 이러면은 우리 삶 속에 뇌경색, 뇌졸중 막 순식간에 찾아와 버립니다. 이 딱 급한 소리 듣고 충격받으면 막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뭐냐, 하나님 없이 이렇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되는데 한마디도 하나님이 없어. 내가 그래서 하나님 뭐냐,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네 생명을 부르면 네가 살아난 것을 누구시 되겠느냐 이래요. 그요 뭐 자식 하면 되지요. 고생 없이 자식 부모 유산 차지해버리면요 진짜 한 방에 딱 까먹을 수가 있으면, 고생하고 한 사람이 좀 아껴 쓸 줄 알지 고생도 모르고 유산 받은 사람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부자는 재물만 생각하고 생명을 모른다. 두 번째 보면 이렇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시작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잠언 22장 4절에 있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자, 여기 왜 이런 겸손을 배치시켜놓은 거 하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라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간구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느냐?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재물, 영광, 생명. 자, 재물이 있으면서 영광은 존경받는 사람. 저 사람 재물도 있고 부자고 존경받는 사람이 생명이 지면 속절없잖아요. 재물도 있고 존경받고 계속해서 생명을 하나님 주십니다. 왜냐? 사명 감당하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명 감당하라고. 이게 보세요. 겸손한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는데, 그래서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방에 세우시면 존경받는 사람, 손가락질 받는 사람 아니고 존경받는 사람. 그래서 생명 이꼴은 건강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 가지고 아름다운 항원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은 자는 현세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시작 상속받습니다. 뭐 해가지고 따는 게 아니고 상속받으면, 왜냐? 자녀니까 아버지 그 상속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라니까요. 자녀가 무엇을 해가지고 아버지 집에 있습니까? 자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있지. 우리가 뭐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갑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집이 천국입니다. 성도의 고향인 줄로 믿습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마태복음 19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자, 우리 예수와 복음 위해서 희생한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여러 배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영생을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상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성도의 고향 천국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출발할 줄로 믿습니다. 주보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니나 할 거 없이, 니나 아니고 너나 할 거 없이 사투리가 나왔어요. 그런데도 우리 지난 주일에 보면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중에서 최선을 다해서 추수감사 헌금, 추수감사주일을 지켜주셔서 참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리교회 이렇게 순종의 템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교회 빚이 있는데 또 이렇게 한 부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배를 주시고 또 30배, 60배, 100배로 주시고 이미 천국은 받아놓은 거고 이 세상, 슬픔 많은 이 세상은 천국으로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여호와 살롬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돌아보니 꼭 이 관리와 같던 나일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예수 정확하게 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